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마다 목표하는 바는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많죠.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이해하는 시대가 있었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아니면 또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고쳐지는가,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말할 능력이 있는가, 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다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보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모든 종교가 다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모든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런 이해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종교적 심성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교입니다. 무교. 여러분, 무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면 5,000년 역사 가운데 유구히 흘려오고 있는 이 무교의 심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이해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충만함이고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절제합니다. 다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들로 드러나는데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충만함은 사뭇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충만한 세대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말세에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이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에는 방언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그런데 왜 방언이 그때 나타났을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이 방언으로 나타났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때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아가든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각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난 곳, 그곳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십자가에다 매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다. 그분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롭게 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과 함께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요, 이유가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회개해라. 베드로의 선포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기 원했던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너희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한 거 회개해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새롭게 함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이 지금 체포당해서 죽을 위기라고 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 걸어갔어요. 빌립도 보십시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에게 자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이 빌립에게는 광야는 전도의 현장이 아닙니다. 간간히 사람이 지나갈 뿐이고 사람이 모여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든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빌립은 그냥 거부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묻기보다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서 살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명령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왜 이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뭐 했다고요? 살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고 에티오피아를 통하여서 또 그 주변 나라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충만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한 세대인가 아닌가라는 걸 보려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은사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까?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8절 보십시오. 2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사건이 있어야만 그 다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죠. 2장 앞부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졌던 삶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조금만 앞에 가서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고도 어떻게 하고 금식하고 울고 회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13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여기 얘기하는 것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이 금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금식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에너지인, 이 세상의 음식인 식물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는 것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무슨 힘을 빼는 겁니까? 육체의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힘대로 행했던 내 육체의 힘을 빼야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생각이 있고 내 힘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겁니까?
금식하면서 울고 애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등진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짓는 삶인 거죠. 이렇게 애통하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우리의 한 행동을 보고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과 등졌던 삶, 범죄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두 번째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12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양 내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심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양다리 걸치고 이것 아니면 저것도,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는 이런 양다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그 후에라 그랬어요. 그 후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긍휼을 구함으로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이 영은 누구에게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근데 그 만민을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남자와 여자에게. 또 종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붙잡고 의지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능력을 덧입는다는 건데 32절 보십시오. 오늘 32절 보면 그 능력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능력을 덧입는다라는 건 뭘 입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다? 피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피할 자를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무엇을 받을 사람이 있다?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선별하시는 거예요. 남겨놓으시고 선별해요. 그리고 그 선별한 자기의 일꾼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선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별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만 사랑해서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럼 오늘 이 밤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이제는 양보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세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세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대에게, 아까는 만민이었는데 지금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막론하고 어린 사람이나 청년이나 젊은이나 또 나이 든 어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늙은이는 뭐 한다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는요, 이상을 본다 그랬죠.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건데, 예언자는요, 미래를 예측해서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잠자다가 그냥 꿈을 꾸는 것을 꿈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에게 할 일은 끝났다,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요. 미래에 소망을 준다고요. 아직도 너 할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너의 생명을 아직 두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좁은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장래가 촉망되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젊은이의 이 시야가 확장되고 넓어져서요,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흐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젊은이에게요.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의 공통적인 일이 일어나요. 현재 오늘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자녀는 장래일을 말한다 했어요. 나이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했어요.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진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에서 조금만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이든 어른들이 꿈을 꾼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에서 1장 1절,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그 다음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어른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주에게, 손주가 그 후세대에게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무언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야 될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리 자녀 세대가 잔소리라고 얘기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상을 보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 장래의 일을 말하면서요. 오늘에 머물고 이 땅에 머무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주제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요, 이 땅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대를 바꿔놔야 돼요. 바꿔놓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는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마음에 또 충격을 한 가지 먹은 게 있어요. 처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데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신도 또렷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가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 얼마 2주 전에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저희 교회도 잠깐 방문한 걸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말해야 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이 순간에 이 자녀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당당하게 아버지가 옆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떻게 너 아버지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너 아버지는 어디로 갈 건가, 이걸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매일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평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벌써 40장까지 읽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가서 문안하면서 거기에 성도들이 다 가족을 데리고 온대요.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증언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7월에 우리 성경학교를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냐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